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제가 교회입니다. 이제는 살 것 같다.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한 이야기예요. 이젠 좀 살 것 같다. 이젠 좀 안심이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빌립보에서 쭉 내려오면서 들렸던 도시인데 짧은 기간 들렸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는 깡패들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불량배들 때문에. 그리고 늘 마음에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보내서 소식을 듣고 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좀 살 것 같다. 안심이 된다.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 이야기한 겁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한번 따라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편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글이 데살로니가 전서죠.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여기면 안 되죠.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죠. 우리들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클레시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그런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들이 과연 어떤 교회였기에, 그들은 어떤 신자였기에, 어떤 성도였기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제는 살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주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정말 나는 정말 교회인가에 대한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정말 교회인가? 그동안 교회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죠. 이 말씀은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세요, 이런 말씀으로 들었다면 잘못 들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 생활 잘하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교회로 사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교회로 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다면 실제 예배하는 교회들이 무너져도, 문을 닫아도 마지막 날에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오고 또 숨어서 예배하는 날이 올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교회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떠났다. 이제 우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떠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거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마음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교회냐? 그리고 세상에 나가 교회로 살아야 된다. 너의 삶의 자리가 교회란다. 어쩌면 너희 가정이 선교지일 수도 있고, 너희 직장과 삶의 터전,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선교의 대상일 수도 있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구원받은 교회였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라는 거예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 알곡이었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1절 말씀 속에 교회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교회된 우리는 누구인가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로아노는 신라를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힘은 동력은 성령입니다. 그러하게 예수와 성령을 떠나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 자,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라면 태계원 교회, 태계원에 있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한 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데살로니가인, 데살로니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데살로니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도광록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교회로 만드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새로운 시대의 숙제는 또 다른 말씀이 아닌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여러분들을 성전 만들고 교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교회에 모여서 교회 생활하러 왔다면, 신앙생활하러 교회로 모였다면 이젠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 교회로 살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 1절에 은혜와 평강 따라합니다. 구원의 근거. 구원의 근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조금 손톱만큼, 티끌만큼의 공로도 우리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두 번째, 구원의 결과. 따라합니다. 구원의 결과. 구원의 결과는 뭐냐 하면 평강이에요. 샬롬. 이거는 그냥 마음이 편하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는 보이지는 않지만 내게 있어 가장 태산과 같은 문제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어렵다, 누군가와 관계가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달된 경로가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에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를 지나 그 밑에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그리스의 중반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고 문학의 도시고 대학의 도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 여러분 철학과 문학의 도시인데 그 도시에 들려서 어디부터 들렸냐 하면 유대인의 회당부터 들렸어요.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항상 가면 유대인의 회당부터 들립니다. 왜냐? 회당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바울이 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근거제를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교회가 건물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 시간, 이 장소에 와서 이 장소 가운데 임하는 성전 삼아 임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보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이 그냥 앉아있다, 생각은 딴 데 있는데 지금 앉아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회당에 있는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알곡이 되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자, 2절, 3절. 그리고 가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관례입니다. 그거는 해당해 가는 것은. 그 다음 시작.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3주 동안의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이것이 바로 그들을 거듭나게 한 비결이에요. 오늘도 이것이 전해질 때 이것이 아니라 이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자, 3절 시작. 뜻을 풀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우리가 거듭난 교회로 서는 방법,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가 되는 길은 우리에게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정말 지옥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예수 공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이 사람에 대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은혜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내 거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 거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 거로 만들면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흠없는 어린 양인 무흠하신 예수님의 무흠이 내게 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뭘까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순간에 바뀌어지는,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권세, 능력, 여러분 유업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 알맹이, 여러분들의 속 알맹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바뀌지 않으면, 열매가, 나무가 그러하지 않으면 열매가 그러한 것처럼 오늘도 열매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뿌리와 나무가 바뀌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씨앗이 바뀌지 않는데 콩 심으면 콩 나는 거고 팥 심으면 팥 나잖아요. 그죠? 사과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배나무에 사과 열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4절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행전 17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떠났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뀌어요. 여러분, 반응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2절 말씀으로 돌아가요. 자, 17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울이 가가지고 얼마 동안 전했다 그랬죠, 복음을? 자, 2절 다시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새 안식일. 에베소 교회는 3년 있었습니다. 3년.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났죠. 3년 동안 공들여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길게 보면 21일, 짧게 보면 3주니까 14일, 15일, 14, 15일, 보름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능력이 나타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생명을 전할 때 여기에 성령이 동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동반하는 거예요. 오늘도 들어야 될 소리 뭡니까? 오늘 우리 안엔 죄성이 바뀌어서 거룩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되고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흠 없으면 내게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계속해서 말씀 속에, 자, 데살로니가 여러분 전서 1장 5절이에요. 자, 1장 5절. 다 같이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보세요, 그죠? 복음이 말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복음이 증거될 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는 성령이 같이 감화하십니다. 예수가 증거될 때는 성령이 스포트라이트처럼 그 복음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오늘도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어둠의 빛이 켜지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가면 인간의 인생의 묶임이 풀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이 들어갈 때 질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자, 2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전해졌고 성령이 동반됐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 따라합니다.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만지고 복음을 씻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여기에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았다. 오늘도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엎드림에 제가 손을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엎드림을 통해 십자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순수한 믿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거듭난 교회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거듭난 교회는 몇 가지 표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뭐냐면 따라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교회. 자, 3절이에요. 1장 3절. 주님을 본받는 교회.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자, 믿음의 뭐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 사랑의,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사랑의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소망만 가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들의 신앙은 말의 신앙이 아니라 행함의 신앙이고 모델이 되는 신앙이었어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6절입니다. 자, 저들이 구원받음과 연결이 됩니다. 1장 6절을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여기도 똑같아요. 말씀을 받아. 그 다음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혼탁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모든 지도자와 성도는 알곡이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종이가 있다면 쭉종이가 알곡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목회자도 거듭나야 된다. 성도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자가 일꾼이 돼야 된다. 거듭난 자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왜? 주님을 본받을 때 믿음이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되잖아요. 거듭날 때에. 자, 여러분, A.W.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피아노 100대를 한 번에 조율하는 방법이 있다. 피아노 100대를 똑같은 소리로 조율하는 방법. 그 비결은 뭐냐 하면은 피아노를 서로에게 소리를 맞추면 절대 조율이 안 된다.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 소리급세. 소리의 기본음 도를 치는 소리급세를 갖다 놓고 소리급세를 가지고서 기본음을 맞추고, 그 기본음을 맞출 때 100대의 피아노를 똑같은 소리로 조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성도가 성도에게 맞출 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김 집사가 이 집사에게 맞추고, 이 집사가 박 집사에게 맞추고, 박 집사가 도 집사에게 맞추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뭘까요? 소리급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을 때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본을 못 맞춰요. 서로에게 맞추려고 하지만 삐그덕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자, 복음 구원받는 교회의 표징이에요. 따라합니다. 복음 전도회.
열심을 내는 교회. 자, 7절이에요. 자, 두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아가야, 고린도, 아데네,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쪽 지역 두 파트로 나누는데 그 전 지역, 그리스 전체에 있는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9절입니다. 9절. 구원받았어요. 주님을 본으로 삼았어요. 9절. 어떤 역사를 했을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말해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런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여보게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 들었어?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네.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일세.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여보게 태교원 교회 소문 들었나? 태교원 성결교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네. 그들이 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일세. 할렐루야. 교회된 여러분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이럴 마케팅, 그들의 입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전파되고 증거되는 그런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와 같은 태교원과 태교원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 교회들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되면 교회가 무너져도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무너져도 내 신앙 지킬 수 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가. 자, 두 번째, 그들이 말로 복음을 전했다. 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그 다음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빌립보지요. 그 다음에 시작. 아가야에만 뭐 했다? 들렸어요. 말로.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소문이 퍼져요. 말로 복음이 막 전해져요. 그 다음 시작.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야 살겠다 한 말이 뭐냐 하면 소문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전한 대로 그들이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고 그 안에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그런 소문이 들려요. 자, 8절 가운데 들릴 뿐더러 라는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요. 들릴 뿐 아니라 들릴 뿐더러. 이 헬라어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엑세케타이야. 한 번 더 엑세케타이. 엑세케타이라는 이 단어는 들릴 뿐더러, 들린다. 이 여기 엑세케타이에서 영어 단어 뭐가 나오냐? 에코라는 단어. 에코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메아리치다, 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메아리쳐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 메가더라는 여러분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리고 우리들이 스스로 말을 만들어내지 말고, 전도는 우리가 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시요, 대학의 도시, 철학 도시거든요. 예수님 이전에 대학이 있었어요. 그리스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서 바울도 철학, 문학 다 공부했으니까 그걸로 그들을 설득한 게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은 전도할 때 우리가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존 맥스웰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 전해주는 거. 엑세케타이, 들릴 뿐더러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교회로서 복음을 전하는 표징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런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받는 교회. 우리 구원받는 교회가 되면 우리가 고난받아요. 여러분 고난받게 됩니다. 행복하세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고난 이기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어도 고난받는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라면 고난받게 돼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어둠에 빛을 비추니까 사람들이 말악을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혀있던 어둠의 자식들이 말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거듭난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다. 말씀 속에서 6절입니다. 1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절이죠. 3절 4절 쭉 보면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막 변화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유대인들이 회방을 해요. 빌립보에서부터 유대인들은 꽁했어요. 뭐 때문에? 귀신 들린 기집종을 고치니까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어. 근데 거기서 박수치고 기도하다가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 안을 통해 가지고 데살로니가까지 왔어요. 데살로니가까지 왔더니 사람들이 뿌리 나고 거기에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당장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야손과 데살로니가의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피난을 시켜요. 밤에. 그 피난 간 교회가 어딜까요? 그 지역이 어딜까요? 교회가 아니라 지역, 동네가 베레아예요. 베레아. 그 지역으로 피난을 보내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 고난 안 받습니다. 고난 이깁니다. 거짓말입니다. 고난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고난받는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자, 그들이 고난받은 내용 14절부터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하나님의 교회, 그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된 베드로, 요한, 기타 등등, 오순절 성령 받은 120명의 성도, 그죠? 거기에 5,000명, 변화된 5,000명, 변화된 3,000명, 이러한 그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지, 거기에 만들어진 교회 건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본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고난 받았대요. 아니 3,000명 5,000명이 변화됐는데 무슨 고난 받았을까요?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고난? 동족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동족에게.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핍박합니다. 안 믿는 형제가 핍박합니다. 그죠? 동족이 고난을 줘요. 이 아침에도 고난받고 비 오는데 그냥 그렇게 교회를 가야 되냐? 응? 그렇게 그냥 핍박받고 오신 분들 제가 있는 거 알아요. 자, 15절 보세요. 그 다음 절. 자, 어떤 고난 받냐? 시작.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대적이 되면 우리를 쫓아냅니다. 과거에는 죽였습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가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가족들 가운데 친구들에게 왕따가 됩니다. 하지만 고난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가 예수 안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자, 16절이에요. 어떤 고난이 있냐? 시작.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말하여 구원받게 하는 걸 금했대요. 말로 전도하지 말란 얘기예요. 집에서도 예수에게 한 번만 더 하면 나 교회 절대 안 나간다. 그래도 말해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자, 항상 죄를 항상 채워요.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임하였느니라. 첫 번째 따라합니다. 동족이 핍박하고 쫓아내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 근데 이 사건이 똑같이 기록됐는데 초대교회가 당한 고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오신다. 기다려라. 2장은 성령 받았어요. 예수 공동체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그죠? 3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성전 미문에 40년 된 안진매가 앉아 있어요. 구걸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40년 된 안진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동네에 들어가 동네방네 막 말하고 다 떠들고 다니는 바이럴 마케팅 하는 거예요. 말로 막 에코 당한 일을 막 메아리치게 하는,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 사건으로 끝났습니까? 상 받을 일이죠. 칭찬받을 일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영광 받아야 되죠. 그러나 4장에 보니까 즉각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면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습니다. 고난받는 교회, 이것이 거듭난 교회의 특징이에요.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그렇다면 18, 19절. 자, 베드로와 요한이 당한 일이에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똑같은 고난을 받습니다. 말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지 마라, 나가 전도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그리고 진정 우리가 교회가 된 증거는 핍박받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인 줄 알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이유는 복음으로 제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다, 옳은 게 옳다, 아닌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우리들 교회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 여야가 될 만한 영상을 하나 보고 나왔는데, 동물의 왕국인데요, 물소와 사자가 싸우는데 사자가 물소를 이기잖아요. 막 달려가서 목덜미를 팍 무니까 이 물소가 순하잖아요. 머리를 흔들면서 막 하다가 뿔로 사자를 박은 거예요. 난 그래서 사자가 뿔에 박히니까 팍 떨어진 피를 팍 터쳐. 눈을 크게 뜨고 보다가 눈을 조그맣게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주일 아침부터는 저걸, 내가 왜 저런 걸 틀어놓고 있지? 가만히 봤는데 예화를 얻은 거야. 우는 사자처럼. 이 사자는요, 언제 우냐? 배고플 때. 배고프면 먹이를 보면 놓지 않는 거예요. 뿔에 박혀 배가 터져 피가 나오는데도 목을 물고 안 나. 그리고 목을 물고 이 발톱으로 머리, 눈을 찔러가지고 소에, 그리고는 이 뿔로 박으니까 나중에 힘이 빠지니까 사자가 손을 떨구고도 이빨로 문 건 안 노는 거예요. 이 우는 사자. 그런데 어떻게 놓냐? 옆에 다른 물소가 와서 그 소를 받아주니, 그 사자를 받아주니까 드디어 여러분 사자가 떨어지고 죽더라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힘이 돼줘야 합니다. 서로 지켜줘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는 남편을 보호하고, 집사님은 집사님을 보호하고, 권사님은 권사님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라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받은 교회의 마지막 특징은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 10절이에요. 자, 1장 10절 다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 다시 올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본받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고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가보세요. 16, 18절.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오늘 교회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4장 여러분 16, 18절. 자, 16절부터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세요. 마지막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천군 천사를 데리고 천사장과 나팔 소리 호령과 함께 저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자, 그때에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여러분 여보게 우리가 죽어도 무덤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힘을 냅시다. 마지막엔 결코 우리가 이깁니다. 최후의 승자입니다. 예수님 정말 오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재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보게 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 우리가 올라간다네. 자, 마지막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할렐루야. 존 메가더 목사님이 목회할 때 어떤 성도들이 다 그냥 얼굴이 찌구리하고 그냥 팍풀이 죽어있는데 어떤 초신자 남자분이 얼굴이 그냥 기쁨이 충만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물었어. 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냐 그랬더니 그 성도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를 처음 믿어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마침내는 우리가 승리합디다. 마침내는 우리가 승리합디다. 지금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은 과정이 아닐까요? 지금은 여정이 아닐까요? 지금은 훈련받는 여러분 그 기간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옆에 사람에게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시작.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또 한 가지, 마침내는 승리합니다. 인사하세요. 마침내는 승리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주님의 제자된 보석과 같은 믿음의 스승들이 계세요.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여러분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일제가 이 주기철을 꺾어야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꺾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석방을 시켰어. 일주일. 그랬더니 사모님이 집에 돌아온 피범벅이 된 남편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여보 들어오지 말고 가서 죽으세요. 순교하세요. 당신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해야 한국교회 삽니다.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증도에 가면은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관이 있는데 이분은 어려서 소방 맞았어요. 기생생활했어요. 피부병이 걸려서 낫지 못하는 난치병에 걸렸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인생의 값어치가 달라졌어요. 은혜를 입고 평강을 얻은 거예요. 공산당들이 총칼을 들이대고 그 여인, 그 여러분 그 문중경이라는 여인에게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이게 그 여인이 사형당한 여러분 제명이에요.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 그리고 죽는 순간에 그 교회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문중경 전도사님이 그들은 놔두시오, 나를 대신해 죽이시오. 그래서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놔두고 자신이 총과 칼을 맞고 바닷가에서 여러분 돌아가신 거예요. 그 여인이 그 마지막 순간에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마침내는 승리한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요. 난 지금 죽어도 먼저 일어난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제자였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큰 손양원 목사님, 그 스승의 그 제자예요. 공산당들이 마지막 여러분 총칼을 들이대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라고 명했을 때 그 길을, 여러분 순교의 길을 담담히 가신 거예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 부르면 눈물 나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물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봐요. 반주 잠깐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물고 내 주님 오시기만, 내 주님 오시기만 고. 죽음을 앞둔 주기철, 손양원, 문중경의 마음을 가져 불러봐요. 그들의 이 찬양을 부를 때,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를 부를 때 정말 주님 오세요, 그 소망 때문에 주님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날이 와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불러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물고 내 주님 오시기만,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 가실 때 다시 오마, 가실 때 다시 하신 예수님,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먼 하늘이 이상한 주님 오시는가.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님,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기다린, 이 시간도 기다리 계신 예수님, 계신 예수님,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교회는 주님을 본받는 교회입니다. 거듭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요, 거듭난 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고,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 내가 교회로 살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